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14번째 역대하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역대하 개관, 역대하 내용분해, 역대하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역대하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 구약의 파노라마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서 19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1450년에서 1400년경입니다. 그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400년을 지나서 사울이 BC 1050년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통치합니다. 다윗 왕이 BC 1010년에 왕위에 올라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BC 970년에 왕위에 올라 40년 통치합니다. 솔로몬 사업 후에 남북이 분열되는데 이때가 93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722년,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입니다. 역대하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목적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나 학자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는 통일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통치와 분열왕국 시대 20여 왕들의 통치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를, 10장에서 36장은 남유다 20여 왕들의 통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내용 분해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 솔로몬의 통치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왕국의 번영이 묘사되어 있고 2장에서 7장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기타 건축 사업이 기록됐습니다. 8장에서 9장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0장에서 36장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20여 왕들의 통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0장에서 20장은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까지 4명의 왕의 통치를, 21장에서 28장은 요람에서 아하스까지 8명의 왕의 통치, 29장에서 36장은 히스기야에서 남유다 멸망까지 8명의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분열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아합의 행적이 일부 다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행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역대기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북이스라엘 소속의 백성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조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들의 행적을 저작 의도에 맞게 일부분만을 집중해서 부각시키는 형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저자는 포로기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하나인 므낫세까지도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남유다 열왕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그 왕위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국으로서의 남유다는 멸망시키셨으나 다윗 왕조의 경우에는 사울 왕조의 경우와는 달리 그 혈통을 단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는 다윗 언약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서의 말미에 두 절을 할애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바사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징검다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제목은 여호사밧의 개혁과 전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은 즉위 후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고양하고 왕국의 종교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통치는 주변 나라들도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으므로 국가가 번영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주위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아합과의 결혼 동맹과 패전입니다. 잘 나가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길르앗 나못을 정복하러 가자는 아합 왕의 요청을 받고 수락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를 원하지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전하고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연합군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전쟁에서 패전하여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19장은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는 책망과 함께 왕이 우상을 타파하여 선한 일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법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관을 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려고 제도를 개혁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장은 전쟁에서 패한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적들은 복병을 두어 치게 하고 그 후에 서로 싸워서 다 죽었고 유다는 싸우지 않고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합니다. 잘못된 동맹의 결과.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서 참패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아합의 아들 심히 악을 행하는 아하시야 왕과 교제하며 배를 만들었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장자라고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 아합의 딸이자 부인인 아달랴의 말을 듣고 동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후에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말살하였는데 1살짜리 요아스만 성전에 숨겨져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아달랴를 죽임으로 잘못된 동맹으로 인한 악연은 그제야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신앙 중심의 통치입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초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번영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패전 후에 국력이 약해졌을 때 쳐들어온 적을 보고 두려워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선포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언하고 유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여 줍니다. 이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싸움터로 나가는 때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여호와 신앙 중심 정책은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고 위기 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결혼 동맹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는데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불필요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화합과 일시적인 평화를 얻은 듯 보이지만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또 그의 사후에 며느리로 들어온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모두 척살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혼 동맹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다윗 왕가가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연합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통치를 다시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명쾌해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싸울 힘이 없어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만을 의지하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만으로 승전하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기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뜨거운 신앙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종교개혁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상으로 왕과 백성들이 많은 부귀와 영광과 평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또 잘못된 동맹으로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회개하고 민정을 살피며 나라를 개혁하는데 각성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재판하게 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개혁 정책과 적극적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유다가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말고 뜨겁게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윗 왕도 인간적인 잘못을 한 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윗은 잘못의 결과 징계를,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여호사밧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사밧도 악한 왕 아합과의 동맹으로 잘못해서 불필요한 전쟁에 나가 패전하였지만 선지자의 권고에 곧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개혁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과 개혁은 다윗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쟁이 발발할 때도 온 백성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이 동조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승리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왕이던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잘못된 결혼 동맹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함께 당대와 후대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과 악한 왕 아합과의 사귐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눈앞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앙을 이익과 타협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역대하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는데 그 중에 6장 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성전 건축 기사를 도입하기 위한 서론이나 성전 건축의 결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대한 태도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역대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는 당신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를 거듭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다윗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내 남유다는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완전한 왕 구원자 예수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다윗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 다윗은 물론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반에 의해 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왕권이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왕으로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영원토록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 충성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시야 등 네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들의 치세는 한결같이 강성하였습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는데 이들의 승리는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은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이렇듯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태도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에는 그의 합당한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열심히 변함없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에필로그입니다. 역대하의 주요 내용은 솔로몬 왕의 통치부터 바벨론 포르기까지의 남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분량은 34장 54쪽 정도 되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설교를 듣고 역대하를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남유다 왕국의 흥망을 다루며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전에 대한 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대한 최우선적인 태도요, 예배에 대한 태도이며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